네, 우리 에스겔 45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에스겔 43장까지는 40장에서 43장까지는 우리가 다시 재건될,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린 그 성전에 다시 재건된 그런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보게 되고요. 그 성전이 회복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드려질 예배와 제사가 회복되기 위함이죠. 그래서 에스겔 44장부터 46장까지는 계속해서 그 새 성전에서 드려질 그 제사에 관해서 쭉 이야기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어떠한 책이죠? 기억나십니까? 레위기죠. 레위기. 레위기 1장부터 보면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또 뭐 빼먹었어요. 아무튼 뭐 그런 제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다 보면 정말 이러한 제사가 딱 나오면 비교해 보게 돼요. 근데 그 레위기의 제사와 오늘 에스겔 45장의 제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제물이 되게 늘었어요. 에스겔의 제사 때 막 그 짐승을 더 많이 드려야 된다는 것, 그러한 특징, 제물을 더 많이 드려야 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 뭐 그 정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먼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8절에서 25절까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그것과, 그리고 이제 1절부터 나머지 이제 12절까지의 말씀 46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먼저 하나씩 우리 본문 말씀에 또 귀한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자,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또 그의 계획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에 보시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절기, 우리가 절기를 이제 매년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날짜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이게 몇 월 며칠입니까? 1월 1일이죠. 1월 1일에 관련된 절기이고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절기가 나와요. 어떠한 절기입니까? 그달 7일. 그러니까 1월 7일이고요. 21절 보면요, 그달 열 나흘,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1월 7일, 1월 14일이 있고요. 그리고 25절 말씀 보면 또 언제요? 일곱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7월 15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 종교력에 의해서 1일과 7일과 14일과 1월 그리고 이제 7월 15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재미있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자, 아무튼 그날 뭘 하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래요. 성소,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여러분, 우리가 왜 절기를 지킵니까? 내가 경건하고 내가 거룩해지기 위함 아닐까요? 그런데 이 중요한 절기 때마다 성전을 속죄하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구나. 다시 말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은 곧 나를 정결케 하는 거구나. 자, 지금 이거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달 첫째 날, 그리고 그죠? 첫째 달 초하루, 그 달 7일, 그 달 열 나흘 계속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계속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내고 만들어내는 그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그때 우리가 올바른 절기를 세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아름다운 절기와 아름다운 그러한 추억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내적과 나의 외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정결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먼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그때 자꾸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정결케 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법도를 잘 지켜 따라가서 나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그러한 절기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는 건 첫 번째는 이 거룩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겠지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가 그때 매달 그러니까 첫째 달 초하루, 그리고 사실 내일 본문 말씀이긴 하지만요. 그 뒤에 잠깐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절기,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새벽 예배가 없어서 미리 나눠드릴게요. 뭐라고 합니까?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당에 갖추다요. 아침마다 뭐 하래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씩 번제당을 갖추어서 여호와께 드리래요. 또 아침마다 그것들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를 준비하고, 15절,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여러분, 아침마다 주님께 준비된 그 흠없는 동물들과 그 소재들과 이런 거, 흰 가루들, 이게 뭡니까? 네 글자로 새벽 예배 아닙니까? 새벽 예배,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가 새벽 예배. 할렐루야. 아무튼 요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정해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임, 우리의 모습은 점점점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고 명령하시는 것, 너희가 그러한 절기를 지킬 때마다 너희의 성전과 그 성소가 보다 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말 우리의 관계가, 또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모습이 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가 더 그곳이 이제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깨지고 부셔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잘 모를 때는 예의를 갖추느라고 자신의 본성도 잘 드러내지 않고 성격도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자주 지나고 보낼 때마다 보낼수록 이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기숙사, 진짜 전국 8도에 있는 모든 혈기왕성한 친구들이 다 모였었어요. 저는 이제 전교생이 40명이었어요. 남자 20명, 여자 20명. 그래서 서울부터 정말 제주도에 사는 아이들까지 전국에 있는 이제 친구들이 다 모여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막 그 쬐끄만 학교 안에서 얼마나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랬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아무튼 다 자기 성격대로 이게 학교 생활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교가 저기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110-1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입학식 날 처음 이렇게 갔어요. 쭈뼛 이렇게 학교를 갔더니 막 덩치 좋은 한 분이 막 처음 오셨어요? 일로 오시고 막 안내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무슨 학교 선생님인 줄 알았더니 학생이요, 학생.
걔도 처음 온 거예요. 걔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덩치도 이만해가지고 오셨냐고 막 그러면서 막 또 그 오지랖이 막 그래서 막 안내를 다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또 그를 또 이렇게 지켜보는 애들이 있어요. 옆에서 막 담배 뻑뻑 피면서 걔 불려갔어요. 또 이렇게 또 튀는 애들 또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한 대 얻어맞고 조용해지더라고요. 갑자기 또 조용해지고. 그래서 애들이 모여가지고 서로들 친한 애들끼리 막 이게 그룹이 딱딱딱 지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얘네들 죽고 못 산대요. 우리가 그 한 건물 안에 기숙사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 학교에 돈이 없어서 기숙사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건물 안에 교실을 보일러를 깔아서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실 2개가 남자 기숙사 2개, 저쪽 끝에 있는 교실 2개가 여자 기숙사 2개.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교실까지 들어가는데 정말 1초 드르륵 그러면은 교실이에요. 기숙사에서 교실 들어가는데 1초. 세상에, 여러분 땡땡이를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 많이 쳐요. 와, 교실이 바로 옆인데도 수업을 안 들어가고 땡땡이를 친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숙사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숨어서 자요. 그래서 농장 안에서 숨어서 자고, 그래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어디 갔어? 농장을 딱 열어. 왜 여기서 자? 다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어디서 자는지 아십니까? 농장 위에 올라가서 자고 옆에 이불로 가려놔요. 이렇게. 야, 진짜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함께 땡땡이를 치던 친구들. 야, 진짜 너 왜 수업 안 왔어? 얘 안 갔잖아요. 너 왜 안 갔어? 얘 안 갔잖아요. 막 서로 정말 결의를 다지고 막 그랬던 아이들이 5개월 6개월 되니까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본 성격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니까. 와, 얘랑 얘가 수업 안 가서 나도 수업 안 간다는 그 의리가 많았던 친구들이 싸워서 얘가 다니는 학교 나 다닐 수 없다고 싸움이 그렇게 커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그렇게 좋아했는데, 서로 그렇게 친했는데,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원수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 45장 말씀 묵상을 안 해서 그래요. 왜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나의 성소를 더욱더 경건하게 해야 되는데, 교회도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같이 하면요, 있었던 갈등들도 막 없어지고 풀려야 정상인데, 참 신기한 건 그 갈등들의 골이 점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나의 역할은요, 교회 공동체를 정결하게 세워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모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름답게 회복하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서는 계속 절기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절기는 보통 어떻게 제정되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행하시고 일하신 날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 출애굽하기 전후로 많은 절기들이 있었죠. 레위기, 민수기 보시면 쭉 나오는데, 그런데 볼 때마다 항상 그 절기를 기억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떠오릅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이 딱딱딱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 딱 재건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러한 절기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정말 놀랍도록 잃어버리고 놀랍도록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이제 피 발라가지고 그냥 죽음의 신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월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냐면, 여러분, 다윗 왕 때 잘 지켰겠죠. 그 아들 솔로몬 때도 유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그 이후로 대략 한 200년 동안 유월절을 안 지켜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비로소 다시 회복해요. 그럼 그 이전에 수많은 왕들은요? 어제 설교 듣다가 되게 좀 충격받은 장면이에요.
예,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때 원래 성경책에 손 얹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도를 누가 하느냐, 그 사람이 가장 이렇게 좀 핫한 목사님이에요. 와,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잖아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쫙 조사해 보려고요. 우리 11월 달에 우리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야 되는데 나중에 써먹으려고요. 와,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늘날 이곳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다윗 때는 어떻겠습니까? 더 철두철미했겠죠. 왕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제사장들도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절기를 잃어버려요. 남유다의 역사 통틀어서요, 그 유월절, 그 중요한 절기를 온전히 회복한 왕이 솔로몬 이후로, 분열 왕국 이후로 2명밖에 없어요. 요시야랑 히스기야, 2명밖에 없다니까요. 그 400여 년의 역사 동안. 여러분, 이렇게 절기를 잃어버리는 일이 너무너무 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절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절기 뭐가 있을까요? 예, 뭐 하나, 두 개를 꼽으라면 성탄절하고 부활절 꼽을 수 있겠죠. 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과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돌아가신 날, 그 부활하신 날, 그리고 그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도 또 그러한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예, 크게 보면 그렇고요. 작게 보면 이제 그것을 더 나누면 되겠죠. 뭐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달 월삭 예배도 있고, 예, 그리고 매주 주일 예배도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들이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이 시대적으로 그러한 절기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여러분 가정 집집마다 막 크리스마스 트리를 최대한 화려하고 멋지게 빛과 번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는 제가 2층을 데코레이션을 일찍 한 이유도 딱 그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잃어가고 있어요. 할로윈만 늘어나고 있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진짜로 보십시오. 언제부터인가 길거리에 캐롤이 안 들리고, 뭐 저작권을 핑계대고 길거리에서도 음악을 들리게 하는 것이 뭐 저작권에 뭐 위반되니까 벌금을 부여한다. 하루아침이에요. 길거리에 들려오던 그런 캐롤송의 문화를 없애는 건 딱 한순간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 절기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잃어가고 잊혀져 갔던 그런 절기를 우리가 살려내야죠. 그래서 그것이 성탄절이 됐든, 그것이 부활절이 됐든, 사순절이 됐든, 작게 보면 그것이 매주 드리는 나의 예배가 되고, 매달 드리는 그러한 월삭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 내 삶의 절기를 회복하는 것은 곧 나의 신앙생활의 회복을 의미하고, 나의 신앙생활의 회복은 곧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절기가 중간중간에 그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잖아요. 그러면 무너지고 흩어졌던 내 마음의 상태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게 바로 그 절기입니다. 내 삶의 절기가 무너졌다는 것, 곧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세월과 시간이 흘러도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크고 작은 절기들을 회복하십시오. 내 삶의 절기의 회복이 곧 내 신앙의 회복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나와 맺어놓았던 그 약속된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약속된 날들이 매일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의 절기들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쌓여 있는 그러한 절기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46장으로 넘어가면 여기 되게 독특한 장면이 나와 있어요. 1절부터 보실게요.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에 동쪽을 향한 문이 있어요. 안뜰에 동쪽을 향한 문이 있는데 이 문은 뭘 하는 문이래요?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아놨고 안식일에는 열어놓은대요. 자, 동쪽을 향하는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아놓고 7째 날 그 안식일에는 열어놓으래요. 그런데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의 감사를 드릴 거고, 자, 그 문을 열어서 예배를 드리래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를 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래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엿새 동안에는 닫아놓고 7째 날 열으래요. 무슨 말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라고요.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라고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삶의 현장으로 가라고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가 나아가서 엿새 동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지키고 나아가야죠. 그리고 7째 날 안식일에는 그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을 언제까지 닫지 말래요? 예, 2절 말씀 보면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는 그 거룩함의 의미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늦잠 자다가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1시간 혹은 1시간 반, 우리 교회는 예배가 기는 편이에요. 다른 교회는 1시간이면 다 끝나요. 예. 아무튼 1시간 예배 딱 시작하고 딱 끝나면 여러분 예배 안식일이 다 드려진 게 아니에요. 저녁 때까지 그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 날을 거룩하게, 예배가 시작되고 끝나면서 우리의 거룩함이 끝나면 안 돼요. 그 날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문을 활짝 열고 정말 우리가 온종일 정말 거룩한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는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추억의 그 절기들을 많이 세워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을 때가 많고 그 주님과의 약속한 그 절기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절기의 회복이 곧 나의 회복이고 나의 회복이 곧 내 삶의 회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과 무너졌던 내 삶의 크고 작은 절기들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여 내 삶을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